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절 두 번째 시간, 감사하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범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못 들었을 텐데 방송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00불짜리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10불로 갚으시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10불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불을 주시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오늘은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수없는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유대인들의 그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라고 얘기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것도 보면 사실은 다 감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해방된 날이죠. 그죠? 해방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날이니까 그것보다도 감사한 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도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매추감사절이에요. 오순절이. 그 보리를 추수한 그 절기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보리를 거둬들이는 그 절기에 하나님이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한 때예요. 우리로 치면 추석이죠. 추석. 그러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도 결국은 다 뭐냐면 감사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그 3대 명절, 3대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자, 신명기 16장 16절 보세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보세요. 무교절이 6월절 바로 이어지는 절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6월절은 하루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인 겁니다. 칠칠절이 오순절이고 초막절이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이 세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남자는 1년에 이 3차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감사를 강요하실까? 어쩔 때는 강요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길래?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길래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감사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대 절기를 정해서 의무적으로 감사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뭡니까? 안 감사가 아닙니다. 그죠?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에요. 불평.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냐면 하나님께 불평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맞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하박국, 여러분, 우리가 감사 그러면 늘 생각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하박국 본문이죠. 그죠? 볼까요?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평범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부자가 됐으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보통 유대인의 가정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조차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뭐 한대요?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기뻐하리로의 같은 말이 뭐예요? 감사잖아요. 예. 감사와 기쁨은 같은 단어예요. 다 찬양이라는 의미예요. 찬양. 그죠?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본 베이직으로 먹고 살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박국이? 난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만으로, 지금 말로 하면 나 이 세상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지라도 예수 믿는 것만으로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하겠죠. 예. 아니 이 땅에 다른 거 없어도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예? 그런 거 아무거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대요. 이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요? 기대치가 아예 낮으니까. 지로예요. 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대치가 지로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하박국이 정말 이런 멋있는 범사에 감사한 이런 사람인데 처음부터 이랬느냐? 여러분 하박국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 1장 1절부터 한번 4절 보세요. 하박국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묵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하고 공의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하니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에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대, 조금 남아있던 남유대마저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있었어요. 품정동화했어요. 대군에 의해서 조만간 남유대마저도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겠죠.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의 위협이 멈추질 않아요. 그때 뭐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의 기대, 내가 하나님부터 원하는 기대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남유대의 구원이었죠. 남유대의 해방이었어요. 남유대의 전쟁으로부터의 자유였어요. 기대가 이만큼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이게 우리죠. 보통 사람들 다 그러죠. 내가 기대가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부터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이 터져나와요. 원망이 터져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하박국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엄폐합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이건 불의합니다. 하나님 잘못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박국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그 원망, 그 불평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민족보다는 뭐하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우월하다는 교만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바벨론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예? 자기들은 태어날 때 눈 3개 달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 그죠? 똑같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율법을 가진 선민이라는 그 우월 사상이 이 바벨론을 뭘로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쓰고 계신 바벨론을 지금 하박국이 뭐로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개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도 안 보는 거예요. 그 교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의인이냐? 누가 의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무조건 의인인 줄 아느냐? 아니다. 이스라엘이든 바벨론이든 내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보세요. 4절. 하나님의 응답 말씀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는 하박국이 하시는 말씀.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하박국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어는 무슨 뜻이라겠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히브리 원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로 태어났다고 의인인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그가 진짜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세요. 감히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그런 분인지를 하박국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박국이 이렇게 단식합니다. 자, 6절 보세요. 3장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진동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9절. 주께서 활을 꺾으시고 살을 바로 발사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그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이 둘리셨으며 불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뭘 노래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하심. 이 땅을 밟으시고 이 땅을 쪼개시는, 열국을 짓밟을 수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하박국이 자기를 어떻게 봤을까? 내가 감히 하나님을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따질 수 있는 내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뭐다? 먼지에 불과하구나. 죽은 막대기구나.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깊은 뜻을 헤아려서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자기의 교만을 알게 돼.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사실은 자기 자리에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의 자리, 우리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하박국이 자기의 진짜 자리, 감히 하나님 앞에 당신 그렇게 하시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불의한 겁니다. 라고 따졌던 자가 얼마나 내 교만했던 걸 깨닫고 자기의 자리를 알게 되니까 그때 나온 탄식이 바로 3장 16절.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왜 기다려요? 이게 뭔 좋은 날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시는 일이라면 감히 어찌 내가 그 기쁜 뜻을 깨달아 알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뜻은 당연히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섭리시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남유대의 멸망을.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자기의 죄를 이제 알았어. 아, 내 교만이었구나.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되고 그걸 다른 말로 겸손해지니까 비로소 17절 고백이 나오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빈궁한 자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가난한 자리에 앉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환난에 넣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뭐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다.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런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대를 가질 만한 자라고 스스로를 높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만이, 내가 얼마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인지를 아는 자만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까? 바로 겸손의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던 우리 보고 에덴 동산에 가 살아라 그러면 좀 빨개 벗고 사는 거 빼고는, 그죠? 좀 그건 그래, 그죠? 지금 딱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딱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동시에 시공간을 옮겨가지고 에덴 동산에 여러분 남편하고 둘이 딱 살게 하신 거예요. 지금과 차이가 있다면 좀 빨개 벗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 빼놓고는 거기는 먹을 거 걱정 없어요, 그죠? 모든 과일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4개의 강이 흘러가 물이 풍부합니다. 거기 사막이 아니에요. 물이 풍부해요. 목마를 걱정이 없어요. 날씨가 거기는 변화가 없어요. 온실과 같은 곳이에요. 추위가 없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금 우리라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며 살 거예요. 그죠? 감사밖에 안 나올 거예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뭘 걱정해? 또 밥 먹고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상사 눈치 배가면서 일 안 해도 되고, 그죠? 힘든 거면서 아이들 같으면 축구하라고 대학까지 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에?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봐 흉볼까봐 그런 거 갖고 고민 안 해도 되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 그죠? 그때는 여러분 동물들도 이 아담하고 사이좋게 지냈어요. 동물들도 육식동물이 없었어요. 사자들도 여러분 풀 뜯었습니다. 그때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물들도요, 가시나무가 없었어요. 가시나무가. 예? 맨발로 그냥 사실 빨리 먹고 다녀도 돼. 빨개 먹고 다녀도 뭐 찔릴 일도 없고 어디에 긁힐 일도 없어요. 어떤 동물이 잡아먹을 일도 없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 같으면 정말 파라다이스죠. 행복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더라. 누가? 마귀가 그에게 불평을 넣어줘요. 자,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그 많은 것 중에 딱 하나를 금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여러분 99.999%는 다 허락하셨는데 그중에 0.001% 하나를 금하셨어요. 그죠? 근데 마귀가 그 말을 하니까 하와의 눈에 뭐가 들어와요? 내가 가진 99.999가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0.0001%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99가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그 1.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왜 저건 안 주지? 왜 저건 못하게 하시지? 그런 불평과 원망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인간 앞에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못 가진 하나,
그거 가지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었는데, 그러면 모든 걸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데, 99를 누릴 수 있는데, 요 마귀가 요 1%에 보게 하고 어떻게 집어넣어요? 너 그 1 가지면, 너 없는 그거 가지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 100, 나도 100이니까. 지금 하나님은 100, 나는 99잖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하고 좀 다르잖아. 부족하잖아. 너 열등하잖아. 교만이라는 건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내게 없는 0.001을 바라보는 거,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걸 얻고자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멀리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남편보다 다른 남편이 더 멋있어 보이잖아. 그죠? 내 와이프보다 다른 와이프가 더 멋있어 보이잖아.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더 멋있어 보이잖아. 그죠? 내 새끼보다 다른 새끼들이 더 예뻐 보이죠? 더 잘하는 것 같고. 0.001%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지지 않은 그것. 여러분이 내가 가지지 않은 그것 쳐다보는 순간 그건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쓰고 탐스러워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한테 감사 못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교만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맞짱 뜨고 싶어요. 하나님과 같이 돼서 어떻게 하든 이걸 갖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주시지 않은 1% 바라보지 말고 주신 99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게 감사라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말 감사해. 그게 줬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배은망덕한 놈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교만해질까봐 그러지. 교만하면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반역하게 돼 있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결국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주신 99, 그걸 못 누리고, 그 없는 일 바라보다가 이제 쫓겨난다니까요. 그 행복을 빼앗긴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화과를 주시지 아니하고 나에게 외양간에 송아지를 주지 않으시고 밭에 소출을 주지 않으시면 그분의 뜻이 있겠지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자리고, 그게 겸손의 자리야. 주신 대로 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남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직장,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이웃, 모든 이 환경, 심지어 여러분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계획이 있으시겠죠. 섭리가 있으시겠죠. 겸손히 부하에 처하면 부하 처한 대로, 가난에 처하게 하면 가난에 처한 대로, 어떤 자리에 있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성도 모든 이들은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이유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겸손